예,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주에 준비하시고 주신 것이다. 주위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작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해 말씀하신 건 없어요. 거룩한 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이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올바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다. 그 외모로의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외모야 뭐 똑같잖아요. 눈, 코, 입, 귀 똑같이 달려있죠. 손발 있고 다 똑같잖아요. 그걸 가리킨 것이 아니라니 거예요. 그건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 외모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흙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어떻게 언뜻 들어보면 좋은 것 같지요. 오염되지 않고 산속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맑은 물 마시고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자연인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인은 누가 똑같아? 짐승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동물, 짐승과 똑같다. 무엇이? 이 겉사람이. 속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는 기쁨의 노래가 되고 누구에게는 슬픔의 애곡이 되느냐.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누굴 향하여 주신 말씀이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약복강가에서 개명됐다. 새로운 이름을 줬다. 그래서 야곱이 언제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깨달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람이 있고 깨달으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참빛으로 다른 백성에게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오셨다. 그래서 참빛이 유대인에게 오셨는데도 그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선자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성경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궁창 우의 물을 먹은 사람, 생수를 먹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만은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먹은 사람은 슬픔의 노래, 애곡이라 이 말이에요. 슬픔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갖다 먹어라. 말씀은 먹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먹으라. 그래서 그 책을 갖다 먹으라는 그 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 생활이지만은 바벨론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크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누굴 위해 주신 겁니까? 내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이 말씀을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가 상관하지 마라. 너는 그냥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그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 그래 가서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됩니다. 하늘 아래 피조물의 종교들은 설득시키잖아요. 설파한다. 설득시킨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에스겔에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죠? 찾아서 읽으라. 구석구석을 잘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상고해야 될 것이냐. 올바로 상고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내가 어떻게 먹느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 기쁨의 노래이고 무엇이 슬픔의 노래인가 애곡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할 것을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듣질 않잖아요. 그저 갖가지 고난과 어려운 시련과 공갈 협박, 그 매도 맞고 뭐 별 고문도 다 당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최고의 권력자 시드기야 왕이 불러다가 그렇게 고난받을 때는 외면했다가 위기 닥치니까 그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세 번째 20년 동안 침공할 때 기회 주셨어요. 첫 번째 침공하고 기회 주시고 두 번째 침공하고 기회 주시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끝나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세 번으로 끝나요. 근데 마지막 때도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호리병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지 나머지 것들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 자연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성경 전체가 열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부터는 땅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의 역사,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은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누굽니까? 경고의 나팔을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그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두루마리 같은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누구만 먹느냐? 영원한 복음 두 증인에게 주시잖아요. 먹으라. 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은 네 배는 쓰리라. 입에는 단데 왜 배는 씁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재림하신다.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이방나라에게 설명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 뵈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애곡입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때 막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데 엘리야 때와 같이 식량 기근이 와서, 식량 기근이 오려면 기후변화가 와야 식량 기근이 오잖아요. 가뭄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난다든지, 그러면 식량 기근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뭘 쌓아둬야 돼, 뭐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땅속 깊은 데 들어가서 거기다가 환난을 피하게 만들자.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중으로 지구를 탈출해서 공중에 가서 약간 별들 사이에 거기다 정거장을 짓고 거기서 피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기록됐어요. 내가 바다 깊은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피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물뱀을 명해서 물어서 반드시 심판에 오게 하고,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렇잖아요.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독수리를 명해서 반드시 너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교회 가신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한 줌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요, 흑은. 성경 말씀이 그의 말씀이에요. 늘 깨닫지 못해. 어리석은 거지요.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내가 혈통적으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또 내 자손은 또 자식의 자식, 손주 때 가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이어나갈 건가? 그래서 그들을 많이 공부시켜야 된다. 좋은 가문으로서 하늘 아래 그렇잖아요. 그건 어느 나라 똑같아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언어를 쓰는 똑같아요.
왜 피조물인 같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 겉사람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속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증거해주고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야. 육은 전혀 무익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민족이라는 그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은 뭔가를 지금 이뤄보려고 하는데 이거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성령 받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주의 영을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 형상을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 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걸 떠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내가 주님의 약속 갖다 다시 오마.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성경은 빠짐없이 다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슬픔의 소식이 돼요. 하늘 아래서 부자, 하늘 아래서 권력자, 하늘 아래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허황된 그 지식이나 이것으로 오염된 사람은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오히려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기쁨의 소식이죠. 그 요한계시록이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신랑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 현명한 처녀. 사도 바울은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사도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약속이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과 묶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완성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언제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땀을 흘리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신이야 다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요. 내 주위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혈통적으로 조상, 형제, 부모, 자녀 얼마나 많아요. 친구, 이웃 얼마나 많아요. 악한 자들을 꽉 둘러찼는 쌓였는데 그들을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조상이 있으니까 내 육신이 났는데 내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왔는데 꼭 더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이 말씀 바뀔 수가 없어요.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택받은 주님께 선택받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만 뭘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감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을 먹듯이 부지런히 먹고 장성해야 그래야 알아듣죠. 어렸을 때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오줌통도 못 가리는데 어머니 태에 나왔을 때는 밤낮도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줌통을 못 가리고 밤낮을 못 가려도 뭘 먹어야 돼? 젖은 먹잖아요. 젖을 먹어야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먹여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3층 전에까지 가서 체험하고 와서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령한 비밀, 그 성장한 과정이에요. 날마다 먹고 성장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까지 그 말씀을 먹여야 되지요.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라. 그 두루마리 책은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0장 기록됐잖아요. 영원한 복음.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영원한 복음은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예언합니까? 복음은 한 가지.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우리는 이 복음은 변할 수 없음을 사도 베드로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이 복음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애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슬픔의 노래가 아닌 즐거운 사랑의 노래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